이만전 예배에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 쉬셨는데 자주 만나는 게 좋으네요. 오늘은 2017년도에 성탄절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온 누리에 넘실거리는 평화를 내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성탄입니다. 성탄. 한자로 쓰면 거룩한 탄생이죠. 거룩한 탄은 태어난다는 단어입니다. 성탄. 성탄의 소식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그런 거룩한 탄생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했는가? 잘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는가?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 있는가? 공적이 있는가 생각하면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단언하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탄의 복된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오도록 만들어준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편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인간들 편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쪽에서 만약에 찾는다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었을까 하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성탄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 우리는 흔히 성탄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비롯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즐겁게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얻을 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 거할 만한 어떤 업적이나 어떤 공덕이나 우리 편에서 찾을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성탄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였냐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알콩달콩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죠. 그때 여자들이 특히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여자들이 남자친구랑 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여기 찢으라고? 아 진짜 이러잖아 남자들은. 아니 보여줘. 알아서 보여달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알아서 보여주는 거. 차라리 뭘 어떻게 해서 보여줘. 뭐 편지를 100장을 써와. 뭐 매일마다 나한테 무슨 문자를 해.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줘. 뭐 이런 걸 하면은 뭐 기가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요새는 네이버 요리사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만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백종원 씨가 만든 것만큼은 맛이 안 나와도 그래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친구가 알아서 해. 제일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알아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이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뭐 흥청망청하고 가게 가면은 막 아름다운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고 뭐 커다란 추리가 백화점 앞에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물건도 사고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으면서 지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복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복되고 즐거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복되고 기쁜 날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려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도저히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혀있는 사람들 또는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잡혀있는 사람들이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더위와 뜨거운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잡혀있지만 또는 지금 어둠에 갇혀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잡혀있거나 흑암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샘물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더위 때문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가장 최대한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고치셨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시기 전에는 황폐했던 이 땅의 구석구석이 변하여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이 에덴같이 변하게 되었다.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되었다. 광야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동산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높은 산을 우리가 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 높은 산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있으면 잘못하면 그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도두어지는 사건. 그래서 앞에 산이 있건 골짜기가 있건 우리들은 평탄한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도 있어요. 생명을 위하여 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은 바위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갈증난 우리의 몸을 촉촉히 적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바위가 갈라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물을 낼 수 없는 바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늠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은 또 평범한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 대로가 열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최대한도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맹인의 눈은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리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고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도대체 이사야는 무슨 환상을 보았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가 본 환상의 가장 핵심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에 우리의 환상을 더하면 우리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이사야가 본 환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사야서는 표현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부터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곳에는 거룩한 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길에서는 어떤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 뜨거운 사막은 변하여서 연못이 된다고 합니다. 거룩한 길이 열리면서 거기에 있던 뜨거운 사막이 다 변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의 원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길은 거룩한 길 하나님의 대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서게 된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께서 계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는 아마도 말로는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이 살고 있는 땅과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죄를 뒤집어쓰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머리에서 죄가 사라지고 그들에게 꽃으로 만든 관이 씌워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은 슬퍼하던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게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슬퍼하던 자들의 입에서 이제는 찬송의 노래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성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그들이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을 얻게 되니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의 모든 신학을 집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총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늘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면 산들까지도 즐거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고 산들까지도 즐거이 노래하는 그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성탄의 은혜이며 성탄의 기적입니다. 위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당했던 많은 힘든 일, 고단한 일, 상했던 일, 그런 모든 일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때로는 고달퍼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나의 가는 길을 때로는 막을 때, 그때 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한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이 땅은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입니다.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가득 안고 이 땅으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의 최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영성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같이 하셔서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아픈 구석구석을 치유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참여하는 일,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온 누리에 평화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날,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날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부흥시키시며 이 땅 곳곳에 아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어둠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하심이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